솔로몬은 잠언에 3,000여 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000여 개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소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소를 키울 때에는 세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더럽고, 두 번째가 힘이 들고, 세 번째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더럽고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 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는 것,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목해 보면서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더럽다는 겁니다. 더러울 망정 소는 있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외갓집에 가는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외갓집이 광주 진월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동이지만 그때는 니입니다. 2번 버스를 타고 한참 비포장도를 들어가면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또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외갓집에 딱 하면 집집마다 이렇게 소가 한 마리 두 마리씩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젖소도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유를 짜가지고 저에게 조카 왔다고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면 집집마다 다 마당에 소 다 외양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양간 옆에 또 화장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야, 냄새 나죠. 진짜 더럽죠. 또 소 가까이 가면은요, 그 소 이런 엉덩이나 이 배 있는데 막 그 아시죠? 막 그 지저분한 거 막 덕지덕지 막 달라붙어가지고 아우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배설물 그냥 밑으로 싹싹 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배설물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네 부모님이 그 소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소 때문에 농사도 지었고 밭도 갈고 그리고 곡식도 베면서 또 곡식도 나르고 그러면서 이 소가 그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게 소였습니다. 소.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러워도 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더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하기 싫은 일이 많습니다. 교차로 같은데 구직난에 이렇게 보면은요, 참 사람 뽑는 거는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더러운 일, 만지는 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현장에 가보면 20, 30대 이하는 60명 가운데 두세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왜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더러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느냐?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와갖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일을 하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침뱉음을 하고 자기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할 때 정말 더러운 일입니다. 정말 많이 꼽고 더럽고 치사한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더러워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 얼마나 더럽습니까? 내가 이 더러워서
이 직장 그만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힘들게 하면 내가 더러워서 이 직장 그만둔다 그러면서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유익하기 때문에 더러워도 십자가를 지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참 더러운 일 많습니다. 내가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참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에 한 장로님이 이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주차 요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도 졸라가지고 남편이 소망교회에 처음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한 바퀴를 돌아도 없고 두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처음 나온 남편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침 주차를 하고 있는 이 장로님한테 한바탕 욕을 해댔습니다. 야, 이놈의 교회는 말이야 사람을 받으면서 주차할 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 사람 받냐? 주차 요원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욕을 한바탕 하면서 그랬더니 이 주차 요원인 이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딱 차를 자기가 받쳐드릴 테니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차를 딱 받쳐줬어요. 그리고 키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예배를 끝나고 딱 마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차들이 이중으로 주차돼 있으니 차가 빠져나가야 내 차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또 열이 확 나는 거예요. 마침 그 장로님한테 또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사람에서 이 장로님한테 욕을 한바탕 해 됩니다. 그럴 때 이 장로님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차 일찍 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죄송하다니까 한바탕 욕을 한 다음에 딱 차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가 그날 주차하면서 욕 바가지로 했던 그 어르신이 거기 딱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관님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장관님이 교회에서 주차 요원을 하지를 않나. 내가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도 아무나 않고 그냥 참고 죄송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 교회라면 내가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더러운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더러움을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무리 더러운 일을 만나도 잘 참아내고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 참 더러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더러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행복한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비록 더러울지라도 손은 더러울지라도 있어야 유익하듯이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 더러운 일을 만날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참고 인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의 특징은 바로 뭐냐?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망정 소는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소가 있으면은요, 소 키우는데 참 힘듭니다.
소가 건강하도록 소 관리도 해줘야죠. 주사도 맞춰줘야죠. 소에게 힘이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씻어줘야죠. 가꿔줘야죠. 또 풀도 매일 배다가요. 풀도 갖다 줘야죠. 그리고요. 여름에는 풀을 잔뜩 했다가 어떻게 해요? 모아놨다가 겨울에 또 줘야 돼요.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안 나오냐? 풀 베가지고 창고에다 겨울 거 다 쌓아놔야 한대. 그리고 쇠죽이라는 거 끓입니다. 그 쇠죽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오다 보면 튀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화상이 들어가지고 이 손에 이 팔뚝에 화상이 들어가지고 오는 애들도 몇 명 봤어요. 야, 너는 뭔데 이렇게 막 화상 입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쇠죽을 끓이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소에게 참 힘들었어요. 자녀들은 전부 다 가서 풀베 갖고 와야 하고요. 그걸 또 말려야죠. 그걸 또 쌓아놔야죠. 참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힘이 참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 일이 참 있습니다. 때로는 참 설거지하는 일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설거지 해보는데요. 아이고 몇십 명 거 아니지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청소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죠. 그래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청소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찬양대 쉬운 일이 아니죠. 남보다 일찍 나와갖고 연습해야 하는데요. 교회 학교 교사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일날에도 기도회로 모이죠. 신방 전화해야죠. 또 편지도 써줘야죠. 애들 그 공과 준비도 해야죠. 주일날은 또 일찍 나와야죠. 참 힘이 듭니다. 각자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치고 쉬운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맡겨진 사명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사람끼리 또 충돌도 일어나잖아요. 의견 충돌도 일어나다 보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신앙생활 하는 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힘들지라도 그 일을 해야지만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남자들이 실컷 돈 벌어갖고 집에 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면 여자들은 하루 종일 뭐 했나? 왜 그 저녁에 엉덩이 들어 발 들어 왜 그 저녁에 청소합니까, 여러분? 에? 세상에 낮에 가보면요, 낮에 가끔씩 저녁 먹어보면 점심 먹으러 나가보면요, 남자들은요 100명 중에 한 10명이나 되나요? 전부 다 여자들이 다 식당에 다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남자들 불쌍합니다. 그런 불쌍한 남편들 저녁에 또 오면은 좀 일찍 아침부터 청소를 해놓던가, 왜 저녁에 꼭 청소해가지고 남편이 좀 쉬려고 하면 쉬지도 못하게끔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내들도 같이 맞벌이 하시면서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서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부가 서로 힘든 일을 만날 때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늘 다가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 아닙니까? 힘을 합해서 그 힘든 일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서로 힘들다고 짜증내고 서로에게 모든 일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네 책임이야 하고 서로에게 핑계를 대버리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각자 가정에서 맡은 사명들도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요, 한결같이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운동할 때 힘이 듭니다. 겨울에도 운동해야 하고, 여름에도 운동해야 하고, 영하 10도로 내려가도 운동해야 하고, 영상 30도가 넘어가도 운동해야 하고, 운동할 때 참 꾸준히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운동하기 싫어도 가서 운동하고 오면 돌아올 때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건강 관리하며 운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나갈 때는 힘들어도 돌아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요, 신문에 보니까 물 나와라 하면 물이 착 나오고, 물 멈춰라 그럼 물도 탁 멈추고, 스마트폰으로 바깥에서 에어컨도 켜고 보일러도 조정하고 뭐 밥도 하고 모든 거를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다 조종하던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편안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든 것을 하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집안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힘들더라도 감당해야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어도 손은 있어야 유익하듯이 힘들어도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참고 올 한 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 망정 소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키우다 보면요, 소가 참 많이 먹습니다. 왜냐? 소는 위가 4개입니다. 그러니 그 4개의 위를 다 채우려고 하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들어가도 소를 왜 키웁니까?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구제를 멈출 수도 없고, 또 선교를 멈출 수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고 세신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 돈이 들어가도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아보는 일도 돈이 들어가도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갈 망정 그 일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나중에는 유익으로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녀들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자녀 양육비 때문에 그렇게 맞벌이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도 먹고는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부부간에 같이 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려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조금 더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우리가 같이 버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같이 버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벌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돈이 어디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한테 돈 한 푼 안 갖다 주는데 나는 자녀에게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그가 뭐예요? 취직할 때까지 계속 돈을 투자합니다. 그 돈이 계속 들어갈 망정 자식은 키웁니다. 왜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나에게 효도할 것을 바라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녀에게 돈이 들어갈 망정 우리는 계속해서 키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도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
멈춰버리고 교회에서 선교를 멈추고 구제를 멈추고 전도를 멈추고 새 가족을 양육하는 걸 멈추고 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멈춘다면, 그런다면 나중에 그게 유익으로 오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빨리 망가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망정, 돈이 들어갈 망정,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그게 나에게 유익으로 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제약회사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연구하고 투자하는데 돈을 들입니다. 솔직히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몇천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거 하나 성공하려고 계속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많은 전자대리점, 많은 회사들을 보십시오. 인재를 양육해가지고 그 인재에게 연구소를 개발해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며 연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말 신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돈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이 들어갈 망정 앞으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미소 짓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돈이 들어갈 망정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 교회에서 여러분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예산만 받아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 돈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만 어떻게 받아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갈 망정 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좀 돈이 들어갈 때에도 늘 교회에서만 바라지 마시고 내 것도 조금씩은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기도나 명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적인 아이디어를 딱 주실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영감적인 아이디어를 딱 받으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3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이 목사님은 질문한답니다. 그 첫째 질문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하고 나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기뻐지나? 이 3가지를 딱 놓고 3가지 모두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고 내 마음이 기쁜 일이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든 얼마나 힘이 드냐 이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한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명을 안 하면 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통입니다. 이 사명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울 망정 속아 있는 것이 좋고 힘들 망정 속아 있는 것이 좋으며 돈이 들어갈 망정 속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이 일을 하고 나면 교회에 유익이 있느냐? 이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쁘냐? 이것에 예라는 대답이 된다면 이 일이 더러울지라도 이 일이 힘들지라도 이 일이 돈이 들어갈지라도
이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요즘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직전입니다. 어떤 데서는 세계 1위라고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 가정들이 옛날에는 참 부부간에도 더러워도 힘들어도 돈 들어가도 서로 참고 인내하며 자기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생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혼을 해 갑니다. 왜냐? 조금 힘들다고, 조금 더럽다고, 네가 조금 내 마음 이해 안 해줬다고, 네가 돈 갖고 조금 비상금 숨기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돈 갖고 장난치냐,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가정, 더러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리고 돈이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잘 참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까? 힘들다고, 더럽다고, 돈 들어간다고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더럽더라도, 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께서 피 흘려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하여 2014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워도 힘들어도 돈이 들어가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2014년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마무리를 멋지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